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윤소연 집사님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주께서 하신 이 말씀이 한없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모든 우리 마석 가족들이 다시 한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표현 하나를 정정해 보자면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 이것이 잘된 표현일까요? 아니면 나의 계획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른 정정된 표현일까요? 24년을 맞아 각자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개인적인 계획, 가정의 계획, 혹은 직장, 혹은 내가 속한 사람들과의 한 해의 계획들을 지금 세우고 계실 겁니다. 혹시 그 계획을 세우시면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나를 향하신, 혹은 우리 가족을 향하신, 혹은 교회를 향하신 내 계획 말고 하나님의 계획 말입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영원이란 시간 속에 2024년 올해 하나님 여호와의 계획은 어떤 것일까요? 일주일 후에 군대 입대를 앞둔 계획을 가진 청년이 방금 전에 특창을 했습니다. 두 젊은이 가운데 누가 입대를 할까요? 네, 다 젊어 보여서 모르시겠죠? 아마 여인배 장로님이 그 먼 거리를 달려와서 그 5분이 넘는 찬양 동안에 팔을 들고 촬영하는 그 마음이 뭘까요? 저 중에 하나들은 이제 군대 간다. 저를 좀 그렇게 찍어주시면. 그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건강하고 보람있게 진행되고 마쳐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기도 아멘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 두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취했을까요? 당시 지도자들입니다. 한 그룹은 저기 여러분 보실 때 저쪽 아주 많이 배우고 당시 국회를 지도하고 있고, 그리고 종교적으로도 그들은 보통 스마트하고 계획적인 사람, 이런 사람들 찾기가 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한쪽 지도자는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획기적인 바람을 일으키던 청년 지도자였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두 사람의 하나님의 계획 혹은 이들의 계획은 당시 사람들, 특별히 종교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신선한 비교 혹은 충돌 상황을 보여줬습니다. 우리가 공유해야 될 공통의 경험, 첫 번째, 예수님에게는 플랜 B는 없었다. 여러분, 플랜 B라는 단어 아시죠? 그죠? 플랜 A, 내가 추구하고 있는 목표와 계획이 잘못됐을 경우 혹은 불완전할 경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 플랜 B, 대비책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서 플랜 B라고 하는 것이 경영학에서, 그리고 사람의 사회학적, 인문학적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된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플랜 B가 없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노 땡큐. 그런데 열심히 뭔가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 보셨던 그 시대, 예수님 시대에 왼쪽에 서 있었던 당대 최고의 지성, 그리고 최고의 정치적, 종교적 힘과 지위와 책임과 고난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그렇지만 열심히 계획을 세우고 사는 사람들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지도자가 다른 편에 있는 지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때 당시 최고의 지성, 최고의 지도자들의 계획과 그들의 플랜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했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계획과 뜻이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이게 원어로 말하면 블레라고 하는 예수님 당시 말로 쓰였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1번 뜻이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사들은 당시에 굉장히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무시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의 계획의 동기와 목적을 이렇게 영감의 글은 기록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아주 열심히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열심히 사는 이유가 뭐냐? 열심히 공부하는 목적, 열심히 뭔가 플랜을 짜는 플랜 A, 플랜 B, 플랜 C. 이유가 뭐냐? 명예를 위해서, honor 위해서요. 내가 명예롭기 위해서. 두 번째, 그들의 계획의 동기, 아주 철두철미한 계획을 세우고 빈틈없이 완벽하게 뭔가 하는 사람의 목적.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영향력의 유지가 되지 않으면 계획 세웠던 거 다 무시. 그냥 이 모든 걸 통틀어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의 계획의 목적은 자신을 위함이었다. 이 계획을 뭔가 세우고 2024년 어떻게 살까? 내 가정, 내 생활, 그 다음에 내 교회, 내 부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지도자들과 지성들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영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요? 예수님은 그들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을까? 여호와의 계획이 영원하다고 했으니까 이분의 2000년 전 계획의 동기와 원칙은 2024년에도 동일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계획을 세우시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여기에서 아버지의 뜻이라고 하는 원어가 아까 그 원어하고 같아요. 예수님이 당시 아주 지성인들, 계획 잘 세우고, 어떤 기업들은 우리는 1월이 돼서 뭘 어떻게 살지 이러는데, 보통 기업들은 5년 전에 10년 전에 내다보고 계획을 세웁니다. 우리 기관단에도 작년 6월 7월이 되면 올해 계획이 이미 다 정립이 돼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과 다르게 영원한 뜻과 계획을 세우신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계획이 이러시면 내가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계획의 동기와 목적은 이랬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우선하시고 물어보셨어요. 나를 위해서 계획을 세울 때, 내 가정을 위할 때, 내 자녀를 위한 올해 교육 계획을 세울 때, 내 딸과 아들을 결혼시킬 계획을 세울 때, 내 직장과 내 구호봉사부 계획을 세울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물으셨어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의 동기와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자신의 계획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라고 시대소망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표현이 비슷한데 다릅니다. 예수님의 계획은 자신을 위하는 계획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에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뜻하시는 계획이 뭔지, 나를 통해서 뭘 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위한 것이든 혹 나에게 해가 되는 것이든 하나님의 뜻, 계획이라면 그것을 주목해 보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계획의 플랜 A, 위대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에게는 실패할 수 없는, 해서는 안 되는 완벽하고 온전한 계획이 있었어요. 플랜 B가 필요 없는, 다 이루신 계획.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계획이셨습니다. 예수님에게 플랜 B가 있었다면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됐을까요? 야, 내가 플랜 A, 십자가까지 달렸는데 요만큼 모자라는 건 너네들에게 맡긴다. 이렇게 하셨으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를 흘려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플랜 B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그분이 계획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래서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에게 복음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의 세우는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짐으로 보람과 완전함과 그리고 거룩한 기쁨이 가득한 한 해가 되기를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차를 아십니까? 우리 여기 뭘 하니라고 정신이 없다. 또 옆에 친구는 그걸 보느라고 정신이 없고, 자네 저 차 아나? 에스페로라는 차 아나? 좋은 그랜저를 타고 다니니까 에스페로는 잘 모르겠지 뭔지. 제가 처음으로 탔던 차입니다. 목회를 나간다고 아버지께서 차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는 차를 주신 얼마 만에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암으로 돌아가신 아버지를 보살피시던 어머니가 그 충격으로 몇 개월 만에 암이 걸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활을 다 정리하고 여수 요양병원으로 요양 생활을 내려가셨습니다. 저 차를 타고 여수 병원으로 내려가는, 춘천에서 여수 병원까지 8시간이 걸렸습니다. 힘든 길이었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실까? 아버지가 환갑되시자마자 돌아가시는 것도 저에게는 답답했습니다. 아버지가 필요한데 아버지가 죽는 이유가 뭘까? 그 아버지 보살피시다가 암에 걸려 또다시 위기 가운데 빠진 어머니를 이 먼 거리를 달려가서 만나야 되는 이유가 뭘까? 도대체 이 계획이 뭘까에 대해서 저는 참 많이 기도했었습니다. 아팠어요, 마음이. 신앙을 붙들고 이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숙명과도 같은 현실입니다. 게다가 어머님을 뵙고 올라오던 날 광주쯤에서 태풍이 예고가 됐는데 광주 광역시를 지나는데 갑자기 차에서 비가 새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뭐 에스페로 이제 회사가 없어졌으니까 이렇게 말해도 큰 문제 안 되겠죠. 에스페로 저 차 참 문제 많은 차였어요. 이 차가 달리는데 비가 많이 오니까 차에서 비가 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조수에 타고 있던 아내가 비를 닦아냈습니다. 막 비를 닦으면서 차가, 이거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차를 이제 세우고 봉사대를 갔다 왔더니 2주 만에 봉사대를 갔다 왔더니 차에 곰팡이가 가득 폈어요. 여러분 차 안에 곰팡이 핀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온 시트에 전부 다. 그 차를 딱 보는 순간에
이 차에 대한 저의 모든 미래 계획 아웃, 끝. 아버지가 무슨 마음으로 사주셨는지, 이 차가 뭘 하는지 이런 걸 다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이 사라졌습니다. 새 차 좀 사면 좋겠다, 누가 새 차 좀 주시면 좋겠다, 하나님, 이렇게 새 차만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저희 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학부형을 다 모아놓은 그 반 캠프에서 부모님들이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이제 간증을 하는데, 어릴 때 아빠 차를 타고 새는 비를 닦아가며 여행했던 것이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었다. 저희 아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기가 막힌 죽음의 강을 건너고 어머니를 멀리 두고 게다가 거기서 비 새는 차를 타면서 새 차만 계획하고 있는 그 아버지 앞에서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때 아버지 어머니하고 비 닦으면서 노래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온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은 기억이었다. 아, 그럴 수도 있구나. 어느 날 저가 함께 지도하던 청년들이 제 차를 아침에 세차해 주는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 비 새는 차를 청년들이 세차를 해주더라고요. 우리 마석교 청년들, 제 차 저기 파킹돼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동을 했어요. 그 청년들에 가서 너무 고맙다 그랬더니, 그때 제 차는 한 4, 5년 됐는데 막 이렇게 그 왁스 바른 게 벗겨지고 해서 막 이렇게 뭐 피부 벗겨지듯이 뭐 이렇게 덕지덕지 벗어나고 비 새고, 그 청년들이 제 차를 안 타려고 노력한다는 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청년들 사이에서 제 차 타는 게 유행이었습니다. 세상에 이런 차는 다시 없다. 너무 고물, 너무 비세고 막 바람이 다 들어오고 청년들에게 이 차 타는 게 극한 체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이 차 타고 안전히 돌아오면 저절로 아멘이 된다고 그래요. 청년들 나름대로 유행이었다고 그럽니다. 그 청년들 가운데 여러 명이 침례를 받고 사모님이 되고 목사님이 됐어요. 이 와중에 병원을 지키는 의사 선생님도 됐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우리가 2024년을 살아가면서 에스페로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죽음을 겪기도 하고 혼자 남겨지기도 하고, 때로는 이런 인생을, 비새는 인생을 끝끝내 버텨야 하기도 하고, 그 와중에 아내와 아이들을 책임도 져야 되고, 그 중에 복음도 전해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었을까요? 열렬한 목적으로 충만하신 예수께서는 자신이 사람들의 빛이 되도록 당신의 생애의 계획을 실천하셨다. 예수님은 계획을 세우셨어요. 내가 사람들에게,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아픈 영혼에게, 반찬이 필요한 사람에게 빛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실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그분의 계획 속에는, 플랜 A 속에는 여러분과 저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온전히 와닿는 한 해가 되고 그 계획이 실천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 주님의 계획, 완전한 구원의 계획, 예수님의 플랜 A, B, C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의 계획이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완전히 이루어지기를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셨을까? 그 이해에 대한 이해, 그것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올 한 해 우리가 겪어내야 할 인생의 기쁨 혹은 아픔, 고통, 보람 이런 모든 것들을 제가 소화시키고 순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단어로 요약됩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바퀴 속의 바퀴. 이 표현은 에스겔 1장 1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에스겔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모습을 봤는데 하나님의 하체 부분에 큰 바퀴가 있고 그 바퀴 속에 또 작은 바퀴가 있는 것을 꿈속에서 봤어요. 이걸 어떤 사람이 상상도로 그린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실 때 큰 바퀴가 하나 있고 또 다른 바퀴 하나 그 안에서 때로는 방향을 다르게 때로는 같게 같이 굴러가는 걸 봤습니다. 이것을 주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큰 바퀴는 하나님의 계획, 그 안에 있는 작은 바퀴는 나의 계획. 어떨 때는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같은 방향으로 따로따로 굴러가지만 내가 세우고 내가 계획한 2024년의 계획이 큰 그림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을 때 이거를 기독교인들은 바퀴 속의 바퀴, 계획 속의 계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바퀴 속의 바퀴를 이해했기 때문에 십자가까지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십자가는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계획, 큰 흐름 가운데서는 이것이 분명 의미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땡땡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 위하여 기다리는 대신에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계획을 세우려고 노력해왔다. 이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 같지만 자세히 뜯어보면 오늘날 문제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대표적인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고 이해하고 따르기보다는 하나님 사업을 위해서 내가 계획 세우고 추진하고 안 되면 화내고, 때로 우리가 계획을 세울 때 자존에 의해서 자존심, 자존감에 근거한 명예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게 기독교적이라 할지라도요. 어떤 경우에는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자생하기 위해서 영향력을 확보하고 사람들하고 만나서 같이 얘기도 나누고 운동도 하고 밥도 먹고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살아남으려고. 자신을 위해서. 이게 일반적인 사회상의 상식이고 논리고 이게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시대는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이 세상의 논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영원하신 계획은 우리를 위하신 특별한 뜻과 사랑을 가지고 계셨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보다 먼저 앞서 달려가지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사단의 군대를 혼자서 만나지 않을 것이다. 나로 너보다 앞서 가게 하라. 그리하면 너는 원수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고 계획이신 거예요. 내 계획은 너의 앞에 서는 것이다. 한 발만 뒤에 서서 따라오라. 그러면 사단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또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분의 사업의 모든 부분이 마치 모든 것이 사이좋게 움직이는 바퀴 속의 바퀴처럼 장로회와 집사회가 사이좋게, 장로님과 장로님이 사이좋게, 도르가와 예언의 신부가 사이좋게, 안교와 선교가 바퀴 속의 바퀴처럼 이렇게 서로 의존해 가면서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시고
그렇게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그분의 2024년의 꿈이십니다. 바퀴 속의 바퀴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예수님의 태도이자 이해이셨다. 그러면 그 구원의 계획을 대하시는 주님의 태도의 또 다른 표현이 뭘까? 그걸 이해했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계획을 세울 것인가? 구체적으로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모퉁이 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신 순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선택을 하셨어요. 그 선택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모퉁이 돌은 양쪽 방향에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장 큰 하중, 힘을 받는 모퉁이에 있는 가장 밑에 있는 돌입니다. 예수님은 하늘과 땅, 선교회와 안교, 장로님들과 집사님들, 목회자와 성도, 양쪽 벽과 그 일과 계획이 쌓여가면 쌓여갈수록 받게 되는 가장 힘든 자리, 가장 헌신과 희생이 필요한 자리, 그 모퉁이 돌 자리에 자신이 가기로 선택하셨어요. 인류를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과 세상이, 온 우주가 협력하는 일에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이 교회에 모퉁이 돌들이 필요합니다. 최고위, 제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지도하는 분도 계실 겁니다. 어떤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성실히 행하는 하나하나의 우리 지어져 가는 성전의 벽돌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모퉁이 돌이 필요합니다. 그저 묵묵히 경우에 따라 흙 속에 묻혀서 온 무게를 감당하며 내 가족을 짊어지는, 이 교회를 짊어지는 모퉁이 돌.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구원의 전 계획의 모퉁이 돌이셨다. 우리를 향하신 완전한 계획의 모퉁이 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신 예수님은 그의 계획을 세우실 때 내가 2024년 모퉁이 돌이 되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거 다 받으셨습니까? 2024년 마석교회 교회 사업 계획서입니다. 우리 홍보부장 장로님이 디자인을 예쁘게 해주셔서 디자인이 예쁘게 나왔죠? 보셨습니까? 우리 교회 표가 무엇인지. 함께 표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2024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구별된 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주요 사업이 하나님께 구별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세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해 첫 사업은 안식일 성수 운동을 시작할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름, 의로움, 순수함, 그리고 온전한 안식일 성수 운동을 일으켜서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부흥하기를 바라는 기도가 응답되기를 바라면서 주요 사업 1번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사업을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 우리 교회 주요 사업, 소그룹과 미래 세대를 선교하는 일에 모든 부서들이 연합해서 바퀴 속의 바퀴처럼 일해 나갈 것입니다. 세 번째, 선교 특별 사업을 개척하고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이 도움을 청합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을 넘어서, 오늘 안교 때 들으셨죠? 우리 도루가는 오랫동안 김치 나누기를 정기적으로 봉사하면서 많은 분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십니다. 또 한 소그룹은 반찬 나누기를 하면서 참 행복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을 듣는 저희도
즐겁고 기뻤습니다. 미라클이라는 사람들은 정말 미라클을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디딤돌에 속한 분들은 그들의 재원을 헌신해서 이 주변에 있는 학교에 조건 없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교회 나오라고 청하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그들이 희망을 갖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의 의료인들과 선교의 마음을 가진 분들께서는 국내, 국외, 또 때로는 무료 봉사활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끼리 살아가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속한 그들을 향한, 이웃을 향한 모퉁이 돌들입니다. 2024년 갑작스럽게 마게도냐의 외침이 울려왔습니다. 한 요양병원에서 저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도자 한 분, 세신자 한 분 모시는 것이 얼마나 힘든 시대인데 80여 명의 가족들이 있는 병원에서 저희 교회에게 도와달라고, 와서 예배드려 달라고, 와서 이런저런 도움을 달라고 먼저 요청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어제 밤 늦은 시간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우리 교우들 중에 몇 분이 오늘 오후라도 그곳에 달려가서 찬양을 드려주고 싶다. 제가 어제 그 전화를 받고 얼마나 마음이 고마운지, 말씀을 준비하다 말고 하나님께서 또다시 마게도냐의 외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십니다. 누가 2024년 예수님처럼 코너스톤이 되시겠습니까? 모퉁이 돌. 2024년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기도하지만 이 계획과 이 기도가 큰 바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온전히 화목하고 조화를 이루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여호와 안에서 선한 열매가 맺히기를 우리에게 계획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를 향하신 주의 마음을 찬양을 통해 듣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함께 찬양을 듣겠습니다. 남들과 다르나 내게 주신 모든 것 난 감사하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내가 걷는 길 험한 길이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계시니 내게 주어진 길을 나는 걸어가리. 하나님의 계획을 나는 믿네. 나만 알 수 있는, 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이루시리. 나에게 주신 일, 나에게 맡기신 일 나는 믿네.
주의 계획. 하나님께는 완전한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큰 뜻과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의 2024년 계획과 내 인생이 조화롭고 화목하게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까요? 많은 일상 속에 예수님처럼 모퉁이 돌로 살고 승리하고, 그래서 조용한 행복과 잔잔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풍성히 경험하는 올 한 해.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너의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함께 513장 찬미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